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이요.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목욕과 기름 바른 목욕 정령과 고운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오며 이 자리가 아니든 또 다른 자리에서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린 줄 압니다. 주님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물과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물다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선물하면은 우리 보통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떨 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줘요? 보통 선물은 좀 누군가 이렇게 기뻐하게 하려고 주잖아요. 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축일이라든가 기념이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 고마울 때라든가 뭔가 상대를 위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어떻게 고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챙기는 선물인데 생일 선물인데 그 생일 선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그래서 상대가 좋아하는 거 고르죠, 보통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고르는 사람이 그냥 예의상 물론 이제 예의상 주는 선물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아무거나 막 주진 않아요. 아무리 예의상 챙겨주는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예의상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이라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아무거나 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유용한 거를 주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잖아요. 선물을 고른 이유는 결국은 상대방한테 좋은 날을 축하하거나 또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고르는 이유는 상대가 뭐를 받으면 기뻐할지 아니면 어떤 걸 주면 더 유용하게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주는 게 선물이죠. 특히나 더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진지하게 고민하잖아요. 뭐를 주면 진짜 좋아할까? 뭐를 주면 기뻐할까를.
친한 사람일수록 그저 단순한 챙기기로 선물을 주진 않아요. 그만큼 어떤 걸 왜 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선물은. 선물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기뻐할 만한 거를 고르는 게 상식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을 향한 마음도 있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기 때문이죠. 상대가 받고 기분이 이상할 만한 선물이나 아니면 상대가 기분 나쁠 만한 선물이면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거를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한테 선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래도 의도한 거랑 다르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경우는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할 걸 알고 선물하는 거는 그건 선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은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가 뭐냐면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그냥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풀어내면 친교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그냥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인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상황에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세 가지 상황이 뭐냐면, 찬양제, 감사제라고 하는데, 감사할 때 드리는 거, 그리고 서원할 때 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한테 내가 약간 뒤를 걸 때 하는 거를 이제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자원제, 낙헌제. 내가 뭔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감사헌금 같은 거, 아니면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원제는 지금 우리 헌금에 서원 헌금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게 하시면 저 이거 할게요라고 할 때 이렇게 특별헌금 같은 걸 드리기도 하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내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의미로 드릴 때 드린 거를 화목제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오늘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답례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상 속에서 이 한 주간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 이 화목제는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 보통 이제 양이나 소 같은 걸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 같은 거는 그 제물을 싹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 다 같이 가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축제 같다라는 의미도 좀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랑 이 관계 회복을 되게 주선해주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목 제물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도 그렇게 해요. 앞에 선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선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뚝 잘라서 읽긴 했지만 되게 어떤 거를 드려야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또 남은 건 어떻게 하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몫을 갖고 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는 않을 거예요. 화목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그리고 서원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위해서, 또 소원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리고 가족이나 내 혈족들, 친척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로서 드리는, 자원으로 드리는 이런 헌물을 이제 자원제, 낙헌제라고 해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감사제에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누고, 남은 거는 제사장이 어떻게 갖고 가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감사제물과 함께 이제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섞어 만든 구운 과자를 이 유교병과 함께 화목 제물과 같이 드려라라고 뭐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나는 이런 제사를 원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누가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면 솔직히 되게 편하거든요. 선물 딱 갖고 싶은 거 정해주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물질, 이 헌물이 너희가 나한테 헌물할 때는 이거를 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뭐 여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명시해준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화목 제물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물을 가지고 축제랑 마치 축제처럼 이렇게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같이 나누면서 또 이렇게 축제처럼 나누기도 한 거였어요. 말 그대로 화목의 장, 화합의 장인 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뿐인 거죠. 약간 일반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거랑 다르게. 다만 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정을 하고 계세요. 15절과 18절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라. 감사함으로 드린 거는 그날에 다 먹어라. 우리 아까 위에서 본 거는 맨 위에 거, 요 맨 위에 저 제사에 드린 제물은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라. 딱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거를 다 먹지 못하면 이튿날 아침까지 지지 말고 태워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음이어서 먹으면 셋째 날은 밑에 거 2개예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는 깨끗한 거를 골라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정결한 분, 깨끗한 분, 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분이라고. 근데 드려지는 예물이 지저분하고 뭔가 부정한 거에 막 닿았고 막 시체에 닿았고 막 이런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되 하나님이 지정한 날만큼 먹어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감사제의 제물은 첫날만 먹고 서원제랑 낙헌제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 근데 니네가 감사제는 둘째 날까지 넘기지 말고 서원제랑 낙헌제는 셋째 날까지 넘겨서 먹지 마 라고 지정을 했는데 만약 먹으면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마 했는데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셨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선물을 드려놓고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임에도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분명히 명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정을 딱딱딱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금지사항은 이래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시체에 닿았던 죽은 동물이 닿았던 제물 그런 걸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 우상 숭배했던 그런 물건을 갖고 다른 신 섬겼던 그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바친다라는 거 이런 행동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꽤 세게 말씀하시는데 몸이 부정하다라는 거는 몸에 피를 묻혔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람을 죽였거나 누군가 이렇게 다퉜거나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화목제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물로 드린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닿았으면 그 사람의 몸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땐 하지 마. 차라리 하지 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물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내는데 이거 되게 아까운데, 내가 쓰면 더 쓸 수 있는데, 이거 있으면 뭐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이게 헌금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도 나 이거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면은 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받기가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도. 예물을 먹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이 부정해갖고 예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건 하지 마. 어떻게 먹으면 안 되고, 예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예물을 먹어야 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알겠어요.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왜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 나눈 것처럼 화목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 제물, 제사라고 이제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지정을 하고 명시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화목제는 지금으로 치면 감사헌금, 특별헌금, 작정헌금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또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그런 헌금인데,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이 화목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근데 그 헌금을 그냥 물론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라고 해봤자 사실 헌금이나 특별히 더 대단한 게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화목제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라고 분명히 지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서. 그러면 선물은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주는 게 선물이고 담례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나 그 선행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받으니까 좋다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기분 좋으려고 주는 선물은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주는 것보다는 기쁨이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 때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선물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감사를 한다? 하나님이 정한 것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선물 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새는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은 선물하게 리스트 제일 많이 팔린 것들 해갖고 상단에서 뽑아갖고 선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도. 상대방이 뭐를 주면 기뻐할까를 아는 것, 이게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친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아니, 오히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매번 똑같은 선물을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걸 주면 더 기뻐할까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확한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물 고르는 게 어렵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를 주면 기뻐할지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주면 기뻐할 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상대가 지정해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늘 나눠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제사, 원하는 헌금, 또 내가 이런 걸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인격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적어도
상대가 만족하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 노력을 막 들이고 애를 쓰고 막 하는 것들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한번 신약을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 종교성을 드러내려고, 또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냈어요. 내가 이런 헌금한다. 내가 이렇게 11조한다. 그건 누구를 위한 헌금이었나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했던 헌금은 그냥 자기를 위한 헌금이에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헌금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헌금이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이진 않았겠죠. 받을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받을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은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선심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이때는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제사를 따로 드리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진심으로 드리는 거 말고는 딱히 보여드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헌금으로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야지, 아까우니까 조금만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이게 헌금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마지못해서 싫은데 주는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고기가 없어서, 뭐 동물이 없어서 제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금하라, 이런 헌물을 이렇게 드려라. 우리한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드려라. 이런 예물 네가 갖고 있는 거 물질 조금 떼어서 나한테 내라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자한테, 하나님이라는 나를 창조하신 분한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진심으로 마음으로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꼭 헌금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교회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다든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뭐 밥 한 끼 산다든가, 이런 것도 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로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무슨 헌금이든 무슨 물질이든 내가 그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싫은데 억지로 한다면 안 하는 일은 못해요. 어차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라는 어떤 기쁜 마음 갖고, 하나님 오히려 더 채우실 거라는 기대 갖고 기쁨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격자라고 늘 나누잖아요. 감정이 있는 분이라고 나누는데, 그 감정이 있는 분한테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티내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분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조그만 행동을 통해서 저분이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존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이 그거 돌려주세요. 마음이 있으신 인격자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상투적으로만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만 이야기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좀 인격 있으신 분, 좀 마음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먼 분으로 막 하늘 위에 계신 분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게 분명히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멀고 인격도 없고 기계적이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막 그런 신적인 존재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의미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이라면 애초에 예수라는 분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뭐 이렇게 씻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관여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니까 애초에 예수님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내가 노력을 해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쓴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라는 걸 그 사람이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물을 고민했다라는 걸 우리가 티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썼으면 그 사람이 알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해 줬구나. 정말 고민 많이 했구나. 이 친구 성격이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 안단 말이에요.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쓰는 걸 모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주시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시고 또 존중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 기쁘시라고 다른 사람 돕는 일 할 때 그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예수님 믿으세요만이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